오늘 우리는 이 새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은 이제 비록 이제 시라는 형식, 노래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나 각 노래가 이루고 있는 내용들과 구조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으로 가득한 노래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바라보면 대부분이 탄식하는 시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때로는 찬양과 함께 다른 장르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발견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 이제 그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역대상에 나오는 노재금을 연주하는 사람인 아삽이 바로 지은 시가 오늘 노래이죠. 역대상 16장의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 아삽은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라고 나옵니다. 느낌상 당시의 지휘자, 리더격으로 보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은 이 아삽이 음악적인 재능이 출중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고, 이런 우리의 추측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이 아삽이 하나님을 향한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니까요, 이 아삽이 지은 노래의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좀 보게 되는데, 본문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위로는 하늘을 부르시고 아래로는 땅을 부르시니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다. 제사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오너라.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역대하 29장을 보면 이 아삽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선견자로도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견자, 이제 앞을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이 사람이 선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이 선견자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선견자가 바로 오늘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인 아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과의 뜻과 마음이 담긴 그 마음과 뜻이 노래로 변형되어 그들 가운데 표출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50편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밝고 힘찬 분위기의 노래가 아니라 조금 무겁고 엄중한 분위기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본문 4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 제사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오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실 때, 그들과 함께 가자고 얘기하실 때 내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식으로 아름답게 그 이름을 불러 가시면서 일으켜 세우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실 때 굉장히 무겁게 제사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계약이죠. 계약의 개념으로서의 약속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나와 계약한 그 계약자 데려와라. 나랑 계약했던 그 계약자들 전부 다 내 앞으로 끌고 와라 라는 뉘앙스로 말씀이 익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셔서 주의 성도들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계약자들 다 불러오너라. 내가 그들의 심판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냐면요, 재판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피고인으로서 그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이 재판대 앞에
피고인으로 서게 된 것인가? 본문을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 희생제사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재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재판을 이루어가십니까? 제사입니다. 제사를 가지고서 그들 앞에 재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제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들 가운데 너희의 제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그 문제를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그 재판대에 서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서 번제를 드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렇게만 들으면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잘못 없다면서요. 번제 잘 드렸다면서요. 책망할 것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앞에 오셔서 왜 우리를 기소하신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만하죠. 그러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번제를 드린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은 본문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9절 나는 황소도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본문 10절부터 12절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갈 생각이 없으시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재물로서의 동물들과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와 관련해서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물을 굉장히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수천의 산에 있는 모든 소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제사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필요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은 제사를 드린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거칠애 뿐인 허울 뿐인 그들의 진실된 마음과 감사가 결여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읽는 자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의 제사가 오늘날의 무엇과 동일한 것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예배와 동일한 개념이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요. 오늘날의 우리 예배 역시 이러한 허울뿐인 형식적인 모습만이 가득한 예배가 오늘날도 너무나 가득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다시피 드리는 예배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주종 관계보다 먼저 앞서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과 성도들을 나타내는 그 모든 관계가요, 주종 관계를 넘어서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관계로도 시작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과 청지기 역시 그 사랑으로서 맺어진 관계거든요. 당시의 종은 그 주인이 아끼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일부로서, 자신의 재산으로서 단지 물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맡길 만한 존재로서 신뢰하는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양적으로 많은 것을 퍼준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고민해봤을 때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마음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퍼줌은, 나눔은 그저 육적인 충족만이 이뤄갈 뿐이지 거기는 어떠한 사랑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실제로 현실을 보든 정말 많이 가진 그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는 불화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부재이죠.
충분히 먹고 마실 것들이 넉넉하지만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역시 이래야 하는데 오늘날 그 사랑의 부재의 관계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관계 역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언젠가부터 우리의 예배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그 다양함과 출석에 치중되어 버렸습니다. 빠짐없이 출석하면, 또 많이 출석하면, 드리는 예배 다 나오면 예배 다 드렸다고, 성도로서 그 도리를 다 하였다고 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 버린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 시간을 쏟는 일이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에서 시간을 함께 내어주고 보낸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막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막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점점 나이가 차면서 부부 생활이 오래 가면 갈수록 이제는 전우회로 사랑한다, 사랑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처음 사랑했을 때 시간을 돌아보시죠. 어떻습니까? 그 사람 한번 만나려고 막 다 뒤로 하고 만나잖아요. 그렇죠? 내 사랑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키지도 못할 약속합니까? 하늘에 별을 따. 그렇죠? 내가 저 하늘에 달도 따들 수 있다. 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믿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후회죠. 내가 저 거짓말 믿었으면 안 됐는데. 농담입니다만 우리의 사랑이 그런 관계로 시작되는 그 아름다운, 그 낭만이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언젠가부터 형식과 그런 허울에 치중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한 번의 예배가 마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작은 경험입니다만 어느 한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출석을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새벽 예배 다 출석 안 하면 죄인이고요,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교회에 있는 행사 모든 것들 다 출석을 하면요, 믿음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강단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왔죠. 물론 모든 예배 출석하는 거 저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다면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시간을 잘 지켜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그저 출석 자체만을 강요하고 그것만을 이루는 예배와 교회라면은 우리는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죠. 과연 그곳에 생명이 있는가? 과연 그곳에 은혜가 있는가? 과연 그곳에 사랑과 자발적인 섬김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요함에 이끌려서 이뤄가는 그 모든 것, 거기에 진실한 마음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백날 하라고 가르쳐도 아이들이 합니까? 안 합니다. 아이들이 장성한 분량에 가서 그때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진심으로 깨달았어야지 그때부터 본인들이 그걸 알고서 이뤄갑니다.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때가 신학교 와서입니다. 저희 어머니 제 삶에서 공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농담을 하시면, 야 네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야 대학을 100번이라도 갔겠다.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받아치죠. 알았으면 했겠죠 어머니. 네. 그때 그걸 알았으면 했겠죠. 그걸 알았으면 그때 했겠죠. 어머니 웃으시면서, 그때 그래, 그때 알았으면 내 머릿속에 종이 울릴 일도 없겠지. 농담하시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함이 가득한 시간으로서 이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요, 그 가식적이고 허울뿐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받지 않겠다.
너희의 헛된 제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누군가 너희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헛된 제물을 재단 위에서 헛되게 불사르지 말아라. 나 그거 보기 싫다. 나 받고 싶지 않다. 나 너희 기쁘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 우리의 예배는 어쩌면요,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은 상태로 잊어버리고 잃어가는 우리의 예배에 우리 신앙생활일지도 모르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을 많이 드려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제사는요,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냐면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바치면 그만큼 많이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사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들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필요라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소, 많은 양, 그거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제사의 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 어떠한 많은 양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존재로서 살아간다면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그 구원의 계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10의 1 드리는 것도 허덕이는데 많은 것 드리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그거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라면은 과연 우리가 그 신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번제물들을 챙겨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구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소와 양을 바치도록 하기도 말씀하시지만 점점 그 허들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거 못 바치냐? 그럼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라. 산비둘기 못 잡겠냐? 그럼 집비둘기 갖고 와라. 그거 못 가져오냐? 그러면은 고운 밀가루 갖고 와서 바쳐라. 작아도 좋다. 적어도 좋다. 내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올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제사법들을 놓아놓은 것이지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또는 많이 드리면 내 할 거 다 했다라는 식으로 여기면서 이뤄갈 예배와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코 우리가 양적으로 뭔가 많이 드림으로써 많이 그 시간을 내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 결코 받으시지 않으시죠. 마음이 비어있는 섬김과 제사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다한 제사를 원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다한 제사가 이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것들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그 두 렙돈 드린 여인에게 저 여인이 그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들의 허울뿐인 제사의 모습으로 그 기준을 보면은 그 두 렙돈 여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가장 높게 사셨죠. 그가 가진 것 중에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생활의 모든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 시작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외적인 것에 집중함으로써 허울뿐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허울로만 드리는 제사,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거칠애로만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 그 모든 것들은, 헌물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개념으로 가는 순간 우리의 진정한 감사함과 기쁨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제물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들어가 있는 예배입니다. 부디 이것을 기억하시며 부디 허울 뿐이 우리의 모습을 버리시고 진정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뤄가시는,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예배가 허울뿐인, 거칠애뿐인, 출석 열심히 할 때 그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이뤄가고 있는 허울뿐인, 거칠애뿐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때로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가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만 집중하여 우리의 예배를 이뤄가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이뤄가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그 예배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울뿐인, 거칠애뿐인 진실된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그 예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양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겉에 보이는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진정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집중하는,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사를 드려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가 오늘도 진실되이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각자의 마음을 주님 이미 아시오니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진정 우리의 삶으로,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